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귀가하여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회사 과별 대한 축구 시합에서 내가 결승골을 넣었어. 이 놀라운 장면을 당신이 꼭 봤어야 되는 건데. 그 말에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뭐 대단한 일이라 한 것 같이 이야기하네요. 당신이 늘 그러니까 철이 녀석이 공부 안 하고 밤낮 공만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요. 남편이 대꾸합니다. 아니, 애들 성적 떨어지는 게 왜 내 탓이요? 당신은 집에서 온종일 뭐하고 있었어? 결국 이 두 분은 대수롭지 않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날 저녁 같이 잠잘 수가 없어서 분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리고 그보다 그에 비례해서 파괴력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비판 혹은 비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앞서 예로 얻은 것처럼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깝다라는 그런 관계, 부부관계죠. 그래서 촌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관계도 한두 마디 비판의 말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금이 가고 또 심지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마틴 부버는 오늘날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를 일컬어서 관계의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인간관계가 유감스럽게도 나와 너, he und du, 독일 말이죠.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 he und es, 나와 그것의 사물적인 이용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그것으로 이용하는 슬픈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 어떤 인격적 관계보다도 나와 그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없이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회복불능의 상태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질돼 나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고 금하는 이 비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십시다. 시작. 형제자매 약점이나 허물을 앞에서나 뒤에서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이다. 형제자매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금하시는, 그리고 죄라고 규정하시는 그러한 비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비난이 다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유익이 되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난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적 비난이죠. 사랑을 전조한 창조적 비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난까지 하지 말라, 그 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창조적 비난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구약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죠. 이것을
깨닫게 된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지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 왕이 찾아가서 그에게 힘을 다하여 그리고 지혜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를 권고하고 그를 지적하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른 비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 시대를 향한 바른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기 1000년 동안에 그 암흑시대에 걸친 로마 천주교의 그 바르지 못한 종교적 부패를 만약에 마틴 루터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어떻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쭈빙글레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판해야 할 때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바르게 비판하는 용기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 비판을 받아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창조적 비판,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그리고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 이 비판,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시고 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러면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억제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비판을 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비판의 악순환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을 더 낳게 된다는 것이죠. 비난은 더 큰 비난을 계속해서 낳게 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반드시 몇 배로 증가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비판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 때문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적극 조심하고 억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부정적 비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 또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많이 주라, 많이 베풀라, 구제하라, 헌금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치고 후히 꽉꽉 눌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근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7장 1절 2절에서 헤아림, 너희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도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받을 것이니라.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위의 절을 봅시다. 위의 절을 보면 분명히 이건 더 헌금을 많이 하라, 구제를 많이 하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37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요, 용서를 하면 너희가 용서를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중심 인물 가운데 에스더 말고 또 두 사람 더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함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앞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려서 죽이려고 왕을 사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요. 그 하만이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왕 아노니 베색이 이웃나라 70인 왕들을 사로잡아서 잔인하게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는 음식 부서기를 먹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했습니다. 이웃나라 왕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사무엘 시드온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왕을 공격해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저가 했던 대로 똑같이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뭐 할 때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판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중독성.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습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 만사가 다 비판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에는 상대방의 잘못 또 상대방의 실수만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성격, 어떤 성격 있죠. 이 성격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판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살아도 만사가 다 부정적이요, 불평거리요, 비판거리가 되고 맙니다. 더욱이 비판을 가진 심리적 배타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꾸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계속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진리를 갖다 줘도, 아름다운 것을 줘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까지도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비판과 불평과 비난에 더 말을 하는 사람인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그리고 자식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놀라운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들은 기억도 나는데,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밥을 먹다가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냐? 뭐가? 그랬더니 당신이 참 방금 내가 이것은 이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것은 저것이라고 왜 얘기하냐?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시금치가 우리 몸에 어떻게 그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래 내가 신문을 보니까 시금치는 또 이래서 또 안 좋은 면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항상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또 그 쭉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거의 말끝마다 항상 내 안에는 A를 이야기하면 나는 A와 반대되는 A-를, A 플러스가 아니고 A-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반대되는 개념.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는 남존여비 사상? 내가 더 많이 알았으면 알았지, 내가 더 경험했으면 경험했지,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아내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내는 무려 자그마치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드디어. 참 제가 얼마나 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뭐 난도질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권투도 보면 큰 훅으로 한번 쳐서 쓰러뜨렸지만 작은 난타가 결국 선수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쌓이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비판의 중독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그것을 끊지 않으면, 의식을 갖고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티가 있는 사람. 사실 눈에 영적인 면에서 보면 들보나 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들보 아니면 티가 다 있는 거예요. 들보나 티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들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고 티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티가 있는 것이요, 비판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죄에다가, 그 죄가 무슨 죄 많겠지만 하여튼 간에 플러스 뭐가 또 있습니까?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보의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비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고 싶거들랑 비판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내 눈 속에는 특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설적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판받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비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벌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벌써 긴장부터 하죠. 그래서 한두 마디 비판적인 말만 비치면 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떨죠. 그리고 무슨 말로 반박할까? 무슨 말로 내가 되받아칠까?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차원의 판매를 위해서, 세일을 위해서 조사한 그런 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산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을 때 그 좋은 점을 몇 사람한테 과연 이야기하는가? 두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산 자동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몇 사람한테 이야기하는가? 그 조사를 했대요. 좋은 점은 두 사람한테, 나쁜 점은 몇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무려 13명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더 많습니까? 6.5배가 더 많은 것이죠. 또 오늘날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SN 그 사이에 그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그게 비판이 확산됩니까? 13명 정도가 아니죠. 130명, 1,300만 이상 넘어가죠. 이 동네 어느 바디샵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디샵이 있는데 직원이 손님하고 다퉜대요.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툰 건 아니겠고 이제 서로 간에 딜을 하다가 결국 다툼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바디샵에서 일하는 세일즈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차는 고쳐가기가 몇백 불도 안 되는데 차라리 정크장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마 소수계 사람이래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고쳤는데 그 집에서 요구하는 것을 절반 가격으로 고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악평을 냈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나쁘게 다른 집에 가서는 절반 가격이나 더 좋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정크장에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세일즈 하시는 오토 바디샵에서 일하는 분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사회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비판, 비난에 열중하면 비판과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비판받는 사람을 죽이고요, 비판하는 나를 죽이고 비판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중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 들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비판하면 들보니까 그건. 그렇죠? 우리가 자신을 바로할 때 결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눈에 비판하고자 하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비판이 쉽게 나올 수 없죠. 요즘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로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문제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안에 들보가 없는지, 또 들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자라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여 권면하라고 권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비판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비난 혹은 비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비난 혹은 비방은 그를 죽이는 것이요 장래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이 합당한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비판을 하고자 할 때도, 창조적인 비판을 하고자 할 때도 그 비판이 비난이나 혹은 비방으로 들리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비판의 때, 비판의 장소, 내용, 대상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건설적인 창조적인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여 권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가 뭡니까? 이해하기, understanding, 그렇죠? 이해하다, understand.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understanding. understand라는 말은 사실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죠. 앞에 전치사 under라는 것, 밑에 전치사 밑에, 그리고 stand, 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낮은 자리로 가서 서라라는 말 아닙니까?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로 가서 서라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보고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부정적인 비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왔다가도 들어갑니다. 그냥 상대방의 장점, 저 형제, 저 자매 저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면은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기쁨을 다시, 불평과 원망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기쁨을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장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 그 습관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저급한 사람을 만나면 남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험담의 말을 하게 되며,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큰 사람 대인은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조그마한 사람 소인은 남에 관한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내면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방의 말보다도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